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놓치고 살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느냐.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대한 평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고 또 그것 때문에 시험에 빠지고 낙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막 인정을 해주고 또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있으면 보이는 것들로 인해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아 보이고 또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도 않고 막 그러면 내가 마치 잘못 살고 있는 것처럼, 마치 내가 행한 모든 일이 다 쓸데없는 일처럼 이렇게 여겨지고 낙심해서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어떤 눈에 보이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해 주시기도 하고 병을 고쳐 주시기도 하고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의 인정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결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자기 삶을 평가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 사람들의 삶을 잘못된 길로 빠뜨리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반대로 지금 눈에 뭔가 가시적인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또 뭔가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내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최악의 오히려 뭐냐면, 최악의 삶이 어떤 삶이냐면 막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도 있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부추기고 인정해주고 인기도 있고 그러면서 자기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더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속도만큼 더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잘못된 것이 이렇게 한 번에 딱 만났을 때 거기에서 결국은 다시는 되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2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합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아합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었습니다. 절대로 그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 전쟁, 아람 왕 베나닷과의 전쟁에서 2번이나 이겼어요. 그런데 이 아합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멸하라고 한 베나닷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어요. 그랬더니 베나닷이 조약을 맺은 거죠. 이 아버지 때 뺏은 이 성읍을 다 돌려주겠고 다
다메섹에 아합 왕의 거리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우쭐한 것이죠. 그 아람 왕 다메섹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이겼을 뿐만 아니라 베나다시 전쟁에서 져서 이제 죽을 위험에 처하니까 아합 왕에게 온갖 아첨을 막 한 거죠. 그러니까 아합이 우쭐해가지고 베나닷과 조약을 맺고 그를 살려 돌려보내준 겁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이나 전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합은, 많은 사람들이 아합 왕은 전쟁의 신이라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2번이나 아람 왕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우쭐해진 겁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이나 이 베나닷이 조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길랏 라못이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날 땅을 돌려보내주지 않으니까, 그 성읍을 되돌려주지 않으니까 이제 이 아합이 반대로 아람과 전쟁을 하려고 이렇게 마음이 높아진 것이죠.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든지 아람과의 전쟁을 피하려고 했어요. 아람 왕 베나닷이 이 이스라엘 왕을 위협해가지고 내 것은 다 내 것이고 너의 보물이나 아내나 심지어 자녀까지 다 내 것이라고 그럴 때, 그런 수치스러운 말을 듣고도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어서 그 장로들을 모아놓고 베나닷 왕이 이런 말을 내게 했지만 내가 그것을 힘이 없어서 그렇게 다 하라고 했다고,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아주 낮아져 있던 아합 왕이 이제는 사람들이 막 그 아합 왕을 부추기니까 나는 전쟁의 신이라고, 이길 수 없었던 이 전쟁에서 2번이나 막 승리했다고 하면서 마음이 높아졌고, 게다가 또 이 베나닷이 돌려주기로 했던 길랏 라못 성읍도 돌려주지 않고 있으니까 이제 이 베나닷 왕과 도로 싸움을 싸우고 싶은 마음이 든 거죠. 게다가 밑에 신하들까지 부추기죠. 거기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이 선지자들도 거짓 영이 들어가가지고 이 아합 왕을 아첨하며 부추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아합 왕의 마음이 높아져서 싸우지 말아야 할, 일으키지 말아야 할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은요, 이미 나봇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보도를 내주지 않은 이 나봇에게 음모를 쓰여가지고, 그것도 신앙적인 음모를 쓰여가지고 돌로 쳐 죽였을 때 이미 이 아합도 죽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이 나봇을 돌로 쳐서, 음모를 쓰여가지고 돌로 쳐서 죽였을 때 하나님은 기숤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이 나봇의 피를 핥던 개가 내 피를 핥을 것이고 내 아내 이세벨의 피를 핥을 것이다. 이미 이 나봇을 죽일 때 너도 죽었다. 이미 너는 죽은 자다. 그래서 아합은 저주받은 자가 돼. 왜?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봇이 이걸 알았다면 지금 마음이 높아져야 할 때가 아니라 자기의 몸을 낮추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할 때인 거죠. 전쟁을 할 때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아합에게 막 아첨하고 막 전쟁의 신이라고, 이 모든 전쟁에서 당신이 승리할 수 없는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이라고 막 이러면서 그 아합 왕을 충동질할 때 이 아합이 이 전쟁을 일으키게 된 거죠. 마침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셋째 해에 이 여호사밧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정말 그 남유다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있는데 이 여호사밧 왕은 그래서 하나님을 정직히 섬긴 왕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안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은혜도 있고 또 참된 신앙도 있어서 늘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신앙을 가졌으면서도 이 여호사밧 왕에게 한 가지 늘 연약한 점이 뭐냐면 이스라엘 왕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남유다보다 10배나 크거든요. 베냐민과 유다 지파가 남유다고 나머지 10지파가 이스라엘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아직도 이 두 지파를 끌어안고 그 지파, 작은 지파, 두 지파를 가지고 왕 노릇하고 있다는 이것에 굉장히 열등감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능력이 있고 성령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작아도 하나님이 나중에 축복해 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 그것으로 이미 충분하고 충만한 것이죠. 그런데 목사들에게 이 연약한 점이 뭐냐면 그거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가지고는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이런 것이 이런 것을 더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고 이런 거 별로 중요하다고 필요 생각지 않는 거죠. 그래서 500명 교회를 이끌고 있는 목사님들은요, 항상 5,000명 성도를 두고 있는 목사님들을 부러워해요. 열등감을 갖고 있는. 그리고 5,000명 성도가 이게 엄청난 성도거든요. 여러분, 성도가 5,000명이 된다니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나 능력이 아니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5,000명이나 되는 성도들을 이끌고 있는 목사님들은요 5만 명 교인을 유지하고 있는 이 교회를 또 부러워하고 열등감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도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정직히 행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남유다를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이게 충분한 거예요. 그거면 이미 된 거예요. 그런데 늘 북이스라엘 아합 왕을 부러워해요. 그래서 아합 왕이 길랏 라못 이것을 되찾기 위해서 나가서 나와 함께 싸우지 않겠느냐 그럴 때 여호사밧 왕이 왕은 왕의 백성은 내 백성과 같고 왕의 형제는 내 형제와 같고 그러면서 막 같이 싸우러 나가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더 우쭐해진 것이죠. 신하들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이 선지자들도 또 심지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도 그리고 눈에 보이 이 3년 동안이나 전쟁이 없으니 이 모든 것이 아합 왕을 막 굉장히 우쭐하게 만든 것이죠. 그런데도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진실했다면 그는 우쭐해야 할 게 아니라 낮아져서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했던 이 다봇을 하나님의 이 신앙을 가지고 음모를 쓰여서 돌로 쳐 죽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정도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프레임을 씌워서 이 다봇을 죽인 거예요. 이미 이 아합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막 승승장구하고 있었지만 그가 영적으로는 완전히 밑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었던 것이죠. 살려주지 말라는 베나닷도 살려줬어요. 포도원도 갖고 싶은 이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나봇도 쳐 죽였어요. 하나님이 디셉 사람을 엘리야를 보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이 3년 동안이나 아합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겉으로는 사람들이 막 인기도 있고 인정해주고 나라도 평안하고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아합은 이미 악행으로 인해 저주받은 자였고 나봇을 죽였을 때 죽은 자였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이미 죽음의 길로 막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전쟁하러 가자고 여호사밧 왕에게 말했을 때 여호사밧 왕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5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그러니까 아합 왕이 막 우쭐해서 베나닷과 싸움을 싸워서 길르앗 라못을 찾자 그럴 때 여호사밧 왕은 좋습니다. 지금 아합 왕의 그 모든 그 치세가 다 좋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하고 있지만 한번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신지. 여러분 중요한 게 그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가. 여러분 우리가요 모든 일을 행하고 있을 때 그 일이 눈에 보이고 막 보이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잘 되고 사람들도 인정해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가가 중요한 거예요. 열왕기상 내내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은 왕이 아니라 목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 아합이 전쟁하러 나갈 때 미가야가 예언을 하는데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왕이 죽는다는 것이죠. 이 목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뭘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고 이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하신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를 400명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싸우랴 말랴 그랬더니 하나같이 모든 선지자가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올라가서 싸우소서. 왕께서 그 성읍을 손에 넣으시리이다. 그러니까 왕의 손에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넘기시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없었던 거죠. 이 선지자들은 아합 왕이 이미 악한 왕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이 왕이 듣기 좋아하는 그 신하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가 하나같이 똑같은 말을 한다. 이거는 뭐 북한의 김정은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7절에 이외에 우리가 부를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있기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는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나에게 늘 기란 예언은 하지 않고 흉한 예언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미가야라는 여호와의 선지자가 나에 대해서 기란 예언은 하지 않고 흉한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만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망할 짓만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러면 아합이 살았겠죠.
그런데 아합은요, 눈이 멀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쭐하고 지금 자기가 죽을 자리를 모르고 도살장으로 가고 있는 짐승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미가야 선지자의 말이 길한 예언이 아니라 흉한 예언으로만 들리는 것이죠. 만약 이 아합 왕이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신앙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미가야 선지자의 말이 자기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야지 흉한 예언을 하는 이런 말씀으로, 이런 흉한 것만 예언하는 그런 걸로 들려서는 안 되는 거죠. 최소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합 왕 자신은 알 거 아니에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갔고, 그가 이 나봇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려는 나봇을, 의로운 나봇을 음모를 쓰여서 돌로 쳐 죽였다는 것을 그는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흉한 예언을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그 흉한 예언이 사실은 흉한 예언이 아니라 아합을 살리기 위한 진짜 하나님의 길한 예언이죠. 반대로 길한 예언을 하는 400명의 선지자의 예언은 길한 예언이 아니라 아합을 죽을 자리를 모르고 도살장으로 더 빨리 나아가게 하게 하는 흉한 예언이 사실은 400명이 선지자가 얘기했던 길한 예언이죠.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8절 말미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렇게 그런 말씀을 마소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이 미가야를 불러옵니다. 그랬더니 신하가 가서 미가야에게, 왕이 우리에게 이걸 물었는데 모든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했으니 너도 그렇게 대답해라. 그래서 미가야가 가서, 미가야가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이다. 여러분, 선지자는 그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결과나 또는 사람들의 인정이나 이런 걸 보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만 말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 전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오늘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자꾸 가시적인 것을 보고 눈에 보이는 결과를 가지고 사람들의 인정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은 길한 설교가 아니라 흉한 설교가 됩니다. 결국은 그 잘못된 길로 내리막길을 향해서 막 사정없이 달려가는 그 사람들을 돌이켜서 살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가야가 올라가서 똑같이 말해요. 왕은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그러니까 아합 왕이 뭐라고 얘기해요? 16절에 보면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왕도 어느 정도는 이 미가야가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들의 이 충동, 자기 안에 있는 이 욕망,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어떤 이런 것들을 꺾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가야에게 몇 번이나 진실한 예언만 하라고 맹세시켰는데도 이 미가야가 그냥 가가지고 왕이여 승리하소서 하니까 이 왕이 조금 더 심각하게 말하니까 그제서야 이 미가야가 진실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보니. 하나님께서 미가야에게 환상을 보여줘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은 이스라엘의 목자인데 죽겠다는 거죠. 왕이 죽고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지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만군에 둘러싸여 보좌에 앉았는데 누가 이 아합을 꾀어서 길랄 나못에 가서 죽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다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영이 나와서 뭐라고 해요? 내가 그를 꾀어서 길랄 나못에서 죽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가지고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의 입에 거짓말이 있으면 그것은 이미 끝난 것이죠. 그러니까 철석같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제일 타락한 것 중에 타락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정말 진실하고 거룩해야 할 말씀을 맡은 자의 입에 거짓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24절에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미가의 뺨을 치며 언제 여호와의 영이 내게서 떠나 너거로 갔느냐. 무슨 말이에요? 자기에게 여호와의 영이 있었는데 언제 너에게 갔냐. 그러면서 말하니까 왕이 어떻게 해요? 이 미가야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이놈물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 선지자의 이놈이라고 표현하면서 감옥에 가두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그렇게 먹이라 그래요. 그랬더니 미가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왕이 평안히 돌아오겠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왕은 못 돌아올 거라는 거죠. 자기는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나가면 반드시 평안히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전하는 사람은요,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죄악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치 못해요. 그래서 자기에게 진실한 예언을 하는 사람을 흉한 예언을 한다고, 부정타는 말만 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대적하고 또 그 사람을 가두고 또 그 사람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최악의 삶은 뭐예요? 나에게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막 사람들에게 인기도 있고 내가 하는 일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도 있고, 그런데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있는데도 모든 일이 잘 되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나를 더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을 못 차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만족하는 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열매 맺은 것이 없고 또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그래서 그것으로 시험에 빠지거나 낙심하거나 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걸어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승리를 줄 것입니다. 오늘도 진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세상의 거짓 영에 사로잡혀 헛된 것을 향해 가다가 그것과 함께 잘못된 일로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로 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